안녕하십니까? 중형제가 유머가 많이 늘었네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인데요. 저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얻는 축복이 뭔가, 그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AD 한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화재가 누가 일으켰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시에 황제 네로가 이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혐의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성도들, 이제 그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좀 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섬겨갈 때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의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거듭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얻는 실제적인 유익이 뭐냐,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받는 실제적인 유익이 뭡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보통 어떤 환경을 만날 때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그런 실제성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 그리고 주님을 믿은 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내 주로 모셔드린 것 때문에 받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 그렇다면 내가 실제적으로 얻는 유익은 뭔가, 이걸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갖고 그 환경을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입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면서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아니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유익이 뭔가,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을 받을 때 성도들 향해서 마태복음에서 산위의 동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을 받으면 곧바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자기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 비방을 받아요.
그리고 19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 이게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3장 한번 보세요.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행하는데 그거를 욕한다. 그리고 비방한다. 4장도 보겠습니다. 4장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조금 더 가보면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우리가 표적이 되고 우리가 오해와 그리고 비방거리와 그리고 심지어는 치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5장 9절에 보니까 중반 정도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전체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인내한다는 것, 그리고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앞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를 악물고 무조건 참아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그 뒤에 10절을 보시면, 5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들 앞에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2장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3장 22절도 보시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진 실제적인 이 경험자인 베드로 사도의 이 증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5장에서도 보면 5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는 고난이 당연히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영광을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선택이 옳았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16절에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함께 생활하고 그 주님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선택한 길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거나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에 휩싸였습니다. 만약에 갈등이 일어나려면 저희보다는 베드로 사도 마음이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는 우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한번 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일 거라고 분별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근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는 일종의 장애물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갈 때 여러 가지 그 앞에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베드로전서에 그러니까 주님을 섬겼던 많은 분들이 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삶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원치 않는 어떤 환경 앞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나그네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 어떤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길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그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잠시 체류하는,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임시 체류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다. 근데 우리는 어떤 나그네냐면 2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창세전에 예배됐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미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한 여기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볼 때 우리들은 외국인이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와 살잖아요. 우리가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죠. 그분들이 볼 때 우리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머물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그 거듭남 안에 두신 선물이 있다는 거야. 그걸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3절 한번 볼게요.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냐?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냐?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지금 이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머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고 우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루셨냐? 우리 거듭남의 기초가 뭐냐? 그럴 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요.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그리고 너희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사실은 이 거듭남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리고 거듭나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도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산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4절의 유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5절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입니다. 이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8절과 9절을 보니까 현재적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 구원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리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와, 내가 정말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구나. 아니,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구나. 아니, 나에게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같이 발견하고 그것을 각자의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보니까 산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산소망을 기억해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세상도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분이 만약에 2년, 3년 뒤에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갈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가 하면 그가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더라도 그의 마음이 기쁘겠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죄송합니다. 이 바울이 입이 붙어갖고, 베드로 사도는 그런 소망과 다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얻잖아요. 사단이 우리 주님을 유혹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 근데 그거를 일부든 그것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허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게 전부야? 어쩌면 그것이 가져보지도 않고 거기를 취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2021년에 우연히 혹시 조순 씨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국무총리는 아니었고 서울시장이었어요.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국무총리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이분하고 사제지간이에요. 이번에 어렸을 때부터 한학 쪽에 천재로 불릴 정도로. 근데 이분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8년생이더라고요. 21년에 그분이 94세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지금 99세 정도 됐겠죠. 근데 이분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100년 정도 100년 가까이 사신 분한테 인생이 뭐냐고. 이분의 대답이 허무하다고 그랬어요. 허무하다. 그래서 그분의 대책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불리우고 어떤 면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으로 서울시장,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무총리하고도 사제지간.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탑 클래스에 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생에 100년 가까이 사시고 나서 고백한 것이 허무하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소망과 다른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입니까? 여기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예고편과 같은 거다. 예고편이 너무 재밌으면 본편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이었습니다. 가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 어떻게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을 생각을 했을까?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유재산들과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성도들이 특히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내놓잖아요.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거라고 하는, 주님이 메시아로서 곧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에게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강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편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말로 이루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입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빌 거라고 하는 이 말로 서로를 이루하십시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같은 이 부활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강림의 소망이 그들에게는 공허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공허한 소망을 이기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주님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그게 희생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투자의 기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그렇게 인식한 것 같아요. 왜냐?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삶이 평가되고 보상을 받을 것을 그들이 실제로 믿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주님을 위해서 뭔가 어려움을 겪는 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려진 그것이 그들에게는 희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 정말 자기의 삶이 진짜 펼쳐질 것을 진짜 믿었다 그 말이에요. 네. 갑자기 생각나는 말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렸던 거, 살았던 시간 이게 주님 앞에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라기 보니까 우리들이 나눈 대화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세요. 말라기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성도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어떤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때 평가될 겁니다.
그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겁니다. 같이 갑시다. 주님이 다 그거를 두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저희들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땅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업은 보니까 특징이 썩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주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유업은 하나님의 생명이 반영된, 썩지 않는, 그리고 더럽지 않은, 오염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것 같은,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사라지거나 변할 수 없는, 다르게 말하면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 같은 그 영원하심이 반영된, 우리는 이 유업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치 생명이 반영된 것 같은, 하나님의 의가 반영된 것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반영된 것 같은 그 유업이 하늘에 보존되어 있다. 저희들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들, 신분적으로. 그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만찬을 대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거를 깨달아 버렸습니다. 하늘에 유업이 있다. 나를 위해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샤지 아니하는 그 유업이 하늘에 보존되어 있다. 이거를 그분들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유업을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기업을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표적인 게 뭐입니까? 상대적 빈곤입니다. 늘 결핍을 느끼고 늘 부족을 느껴요. 공허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노예로 살던 성도들이 거듭났는데 자기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늘 상대적으로 같은 사람인데 그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제적으로든 무엇으로든 그들이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하늘의 유업을 생각했고 그 부족이, 그 결핍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보장되어 있는, 거듭남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그 돈이 사람을 보호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본주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하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저주와 같은 거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인데 이 구원이 우리들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했는가? 죄가 가져온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했어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들 앞에 실제적인 심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 보면 실제로 이 형벌로부터 받은 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주하는 죄가 있는데 이 내주하는 죄의 실제적인 권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입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실제적인 죄로부터 자유케 될 겁니다. 말세의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실제적인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심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성도들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약속이 뭐냐면 네가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함몰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나? 그걸 기대하는. 요즘 저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염려를 끌어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오늘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럼 오늘 하루를 실제적인 이 문제 앞에서 이 하루를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건 어떤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실 수 있나? 주님을 보호하십니다. 제가 나중에 제게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때 간증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리 우리가 용을 쓰더라도 안 되는데 아무리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주님이 붙드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 사도가 물 위로 걸었잖아요. 제가 자동차에서 나올 때 받았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물 위로 걸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와, 내가 주님 앞에서 나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아무 대책도 없이. 근데 베드로 사도가 물 위로 걸었어요. 근데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끝났나요?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면 빠져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어요. 주님이 그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야 되는 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입니다. 믿음은 뭐입니까? 믿음이 신뢰잖아요.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의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물론 그게 근심인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형제님이 제 처지를 몰라서 그러신가 본데 아니라고요. 잠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이 7절에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건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을 강렬한 불로 연단합니다. 그리고 순수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믿음이 이 시련을 통해서만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불순물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시련을 통해서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련을 통과한 분들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련인데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련인데 그 시련이 정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선척을 바다에 띄우는 것처럼 바다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개울가에서 퐁당퐁당 헤엄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척을 바다에 띄우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는 거야. 대신에 하나님의 기사를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더 깊은 신뢰 가운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물들이 이 시련을 통해서 태워지는 거예요. 물론 당신은 결코 기쁜 게 아니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평가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때로 좌우돼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근데 바울 사도도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진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아신다. 그분만이 나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사람의 평가에 아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현재적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기쁨이야. 반대로 환경이 주는 기쁨은 저희들이 아는 대로 평안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팍스 로마라고 해서 팍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결과로서 오는 평안입니다. 근데 반대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기타 이유로 그 어떤 하나가 깨지면 도미노처럼 같이 동반되어 깨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게 팍스입니다. 근데 에이렌의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그건 세상이 환경이 깰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즐거움. 여기 보니까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몸의 속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질병도 걸리고 죽음도 맞이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그 환경이 깨지면 같이 깨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그 무엇도 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즐거움이, 그 기쁨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몸이 아픈 그 자매님 병문안을 갔을 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말씀이 주님이 자매님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임재로 인한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 마음이 놓였어요.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저희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그거를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그거를 가장 두려운 걸로 여기고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기쁨, 즐거움,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2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알렸다. 근데 선지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연구하고 살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때 당시의 사도들은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증언했다.
근데 이게 모든 이 구원, 예비되었던 이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로 하는 진리인데,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천사들도 살펴보고 원하는,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던, 그들이 연구하고 살폈던 그 진리가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명확하게 계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사는 그 메시아가, 그분이 여전히 우리들의 주가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마음에 깨닫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든 분들을 향해서 13절부터 이제 권면이 들어갑니다. 3분이 초과됐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남 안에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고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고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지만 그 시련이 우리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그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기쁨을 현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리고 그들이 연구하고 살피고 알려고 했던 그 실체 되신 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